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한국에 있을 때 여름철만 되면 관심 있게 보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풍이 언제 오고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그게 왜냐하면 여름마다 그 태풍이 많은 그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뉴스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태풍은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미국도 6월부터 11월 말까지가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말합니다. 미국도 이 시즌에 허리케인이 많이 시작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미국도 여전히 태풍, 강한 바람과 이 폭풍우가 쏟아지면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그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직간접적으로 사망자 수만 1,800명이 인명피해를 보았고 또 피해 복구 금액이 약 2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최대 규모의 피해를 준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는 이 태풍도 아이러니하게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면 바닷속에 산소량이 많아져서 기초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라든지 해조류, 어류 같은 것들이 이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바다가 뒤집혀지는데 그동안 오염이 되었던 그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온을 내려가지고 지구의 열 균형을 이렇게 맞춰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풍은 육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바람을 통해서 나무는 흔들리고 버티면서 더 견고해지고 또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굳어있던 땅에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땅을 적셔주는 좋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해마다 무시한 피해를 주는 이 태풍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태풍, 폭풍우가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화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평온한 삶을 허락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태풍이 이 자연재해가 이 생태계에 나름의 유익이 있듯이 이 인생에도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좋은 것, 그렇게 바른 것, 그렇게만 온실 안에 키우면 좋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커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련과 인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때는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은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고난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괴롭힌 사건들, 사람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고통의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병, 부끄러움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될 수도 있죠. 가족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아내와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했던 그 사업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릇 행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나?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나? 내가 게으르지는 않았나? 그렇게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 다시금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웃 열강, 때로는 애굽을 이용하시고 때로는 블레셋을 이용하시고 저 페르시아 민족들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막대기로 치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쫄딱 망해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 개구장이었는데 그렇게 친구들과 공차는 거 좋아하고 오락실 가는 거 좋아했습니다. 공차고 오락실 가고 해야 할 숙제 공부 안 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으면 조용히 저희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 중에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몇 대 맞을래? 저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한 대면 너무 세게 때릴 것 같고 여러 대는 맞기 싫고 그래서 2대, 3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면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너무 놀았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까? 언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까? 그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죄를 범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 욕심에 빠져 있을 때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고난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성장으로 우리는 그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고난 앞에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나? 내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있지 않지 않았나? 기도하는 그 쉬는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 게으르지는 않았나? 온전한 11조를 드려지 못하지는 않았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시편입니다. 무려 176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가 답관체 형식의 시라는 겁니다. 답관체, 익숙하지는 않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시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한글에 자음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히읗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역을 그 시의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역, 감사하라 하나님께. 니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디귿,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라 찬양하라. 리을 뭐가 있을까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답관체 형식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총 8개 행으로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 22 곱하기 8,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답관체 시는요, 히브리어로 읽을 때 그 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된 이 시를 읽을 때는 우리는 그 느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형식으로 이 시가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176절 가운데 단 2절, 90절과 122절 빼고는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내용이 하나, 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서 다 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말씀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계명, 율례, 법도, 규정, 또 판단 등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 말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 쓴 잔이 있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함과 그 정말로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소서,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소를 몰 때 사용되는 그런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양들이 골짜기로 갈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라마드, 가르쳐 주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한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불행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겸손하게 배우게 된다면 지혜가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저의 아내 되십니다. 극존칭을 써야 되는데, 제가 어느덧 40 중반을 이렇게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대화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절대 진리같이 논리든 논리지 않든 그렇게 아내의 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처음 10년은 남편이 말을 하고 그 다음 10년은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내 말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고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게 해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감성적인 부분,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또 뿐만 아니라 또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저희 아내는 보고 그렇게 조언해 줄 때가 있습니다. 라마드, 가르쳐 주소서, 그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 그러한 실수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살찐 사람들은 지방이 많습니다. 마음도 살찝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지방이 마음 가운데 살찌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방, 교만을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지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인랜드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만의 또 반대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던 환경, 그 위치에서 조금 낮아지는 것, 조금 숙이는 것, 그거를 겸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위치에서 낮아지고 숙이는 게 오히려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원래 인간의 위치, 원래 인간의 형편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의 위치, 원래 인간의 그러한 형편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비참하고 죄인인 존재, 더 낮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숙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원래 위치, 내 원래 그 형편을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인랜드 금요기도에 오시면 이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바로 그 즉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그렇게 고난의 시간, 그렇게 극복하고 연단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 우상 숭배, 불순종, 그런 자신만의 욕망, 게으름, 불의함, 그러한 지방들이 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축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대기업을 경험 없는 그 아들에게 그냥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험 없는 이 아들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기업이 기울어져서 부도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라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가장 맛있는 라면의 레시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 봉지 있는 그 설명서대로 끓이면 가장 맛있는 조리법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가들이 이래도 끓여보고 저래도 끓여보고 해서 최적의 조리법을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맛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레시피, 그 설명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설명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지, 어떻게 인생의 복을 받는지, 어떻게 죄짓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다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익히시고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은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은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음을 알게 합니다. 72절 말씀이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누구라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명예와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돈에 집착하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쫓아갑니다.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모으고 더 벌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천천금은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재물은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서 왕과 농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잠시 들려드리면, 어느 날 왕이 가난한 농부를 불러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네가 원하는 땅을 다 이렇게 면적을 줄로 그으면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단 해가 지면, 면적을 다 긋지 못하면 이거는 무효다. 그러자 다음 날 해가 떴습니다. 이 농부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기쁨으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땅에 줄을 그으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반나절만 노력하면 저 땅이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끼니도 거르고 달렸습니다.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중천에 떴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제 돌아가야지, 면적을 완성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앞에 저 땅이 너무 비옥지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서 더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해가 지고 있었는데 이 농부는 그만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졌고 그렇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농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돈에 매여가지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배설물과 같아서 그것이 쌓여 있으면 냄새를 나는데 뿌려지면 땅이 기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 가보면 배설물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짓궂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다가 그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설물을 모아놓으면 냄새도 나고 더럽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뿌려지면 천년 비료가 되어가지고 많은 채소와 곡물들을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은 꼭 그와 같다라고 톨스토이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뿌리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계속 모으게만 된다면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소비 막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 될 때 써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또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인간은 탐욕, 욕심, 교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의 우상 가운데 눈이 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천천의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많은 믿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유행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람 50이라는 그 찬양팀에서 부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 가사가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이 편안한 멜로디로 인해서 많은 그런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찬양을 들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남깁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이 찬양 들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댓글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찬양은요, 기독교 찬양만 모아놓은 그 순위에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일반 노래까지도 같이 모아놨던 그냥 차트에도 상위권에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아도, 그렇게 비바람을 마주하는 것 같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 걷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